15장 10절과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만남,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어지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해서 실패하고 참 안타깝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사람 사울 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진짜 갑작스럽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또 왕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죠. 그가 그렇게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할 만큼의 준비된 사람은 되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정말로 부단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훈련받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는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갖고 좀 오후에 대해서 좀 이 일 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마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혜자매가 목사님 저 교회 갑니다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지혜자매가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그를 데려다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뭘 기도했느냐고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도 지금 너무 많은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많은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키면서 뭔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다. 참 하나님 앞에 하여튼 기도 훈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훈련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그의 역사에 기록된, 그의 삶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란 말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이렇게 어제 저녁에 다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고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잠깐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안 세웠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왕으로 세워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사무엘을 붙여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알게도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붙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해 하는 그가 사울 왕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는, 성공하는 왕이 되기를 진짜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어요. 받고 그 명령을 행한다고 해서 가서 싸워서 승리는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일단, 그래서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그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들을 다 얻었어요. 하나님은 얻으라고 소리 안 했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살리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없애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사울 뜻대로 한 거죠. 그러고 사울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줬다는 사실이 참 이것이 축복인 줄 믿어요. 저는 여기 10절과 11절을 보면서 그걸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밤을 지어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이런 분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사무엘.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에 11절을 특별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이 자기가 사울이 되어져서 사울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용서를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것도 복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병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있다는 것. 여기 사무엘이 온 밤이란 말은 그날 밤을 그냥 세웠다는 의미도 되어지거든요. 온 밤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그럼 무슨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사울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한번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강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빌바를 알지를 못하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령은 그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이 채워지고 치료되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제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혜 자매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붙잡고 또 성도들의 힘든 그 마음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사울은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한다고 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도 잘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적복종시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부터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딱 이게 버리기 전에 한 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이때로부터, 사무엘이 기도하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과의 대화를 하는 그 시간까지의 흐름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 진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게 또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함을 꼭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자기의 일을 반드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응? 지금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응? 어쨌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울을 만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를 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사울은 사무엘을 딱 만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요, 먼저 그래. 내가 당신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들의 소리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것을 들춰낸다고요. 그래서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건데, 말씀에 의해 말씀대로 했다면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또 사울이 그 기회를 변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로 우리는 그것을 삼아야 된단 말이죠. 이 사울이요, 아직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 버렸다 이 소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당신이 이렇게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할 겁니다. 자, 저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또 그래서 그 일들을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자기가 이 하나님이 너를 이 사람을 지금 진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백에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해놓고 한 상태에서 사울을 만나서 지금 사울에게 당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때에 사울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일깨워 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그 말이 언제입니까? 왕이 될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때를 기억시켜 주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겠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당신이 지금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세워졌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진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줄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것이 기회거든요. 지금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11절에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돌이켰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질 않는 그 상태의 사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보면서, 어제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이 정말 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기도 하였을 것이고 사정도 했을 것이고 등등의 간구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돌이키지는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는 아니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사무엘상 15장 19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저는 이 사무엘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기회를 주는 질문이거든요. 그때에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것을 바로 고백해야 되겠는데, 사울 좀 보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사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변명을 하고 있어요. 변명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기회를 주고 있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사울은 돌이키질 않아요. 참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돌이키지 않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시간이 없으니까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아예 분명하게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회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울이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아서, 자 2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회개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를 보면서 이 안타까움이 나에게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2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금아 집사님 어제